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였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함께 읽겠습니다.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짐을 지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있으므로 다른 사람이 풍성해지는 사람, 그와 반면에 이 사람이 있으므로 다른 사람이 가진 풍요한 것을 빼앗아 가는 사람 말입니다. 미국의 휠러 윌콕스라는 분이 쓴 당신은 어느 쪽인가요? 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당신은 어느 쪽인가요? Which are you? 오늘날 세상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지요. 단지 두 부류의 사람들 뿐 더는 없어요. 죄인과 성자는 아니에요. 잘 알다시피 선한 이에게도 나쁜 점이, 나쁜 이에게도 좋은 점이 있지요. 부자와 가난뱅이도 아니죠. 한 사람의 재산을 평가하려면 그의 양심과 건강 상태를 먼저 알아야 하니까요. 겸손과 거만한 사람도 아니에요. 짧은 인생에서 잘난 척하며 사는 사람으로 칠 수 없잖아요.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도 아니지요. 유사한 세월 속에 누구나 웃을 때도 있고 눈물 흘릴 때도 있으니까요. 아니죠. 내가 말하는 이 세상 사람의 두 부류란 짐을 드는 자와 비스듬히 기대는 자랍니다. 어딜 가든 보게 될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늘 이 두 부류로 나눠진다는 걸. 그리고 참으로 이상한 일은 내 생각엔 기대는 자가 스물이라면 짐드는 사람은 하나뿐이지요. 당신은 어느 쪽인가요?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겹게 길을 가는 이의 짐을 덜어주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남에게 당신 목에 짐 지우고 걱정과 근심을 끼치는 기대는 사람인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우리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고 짐을 덜어주는 풍성한 사람이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가진 평안마저 빼앗으며 나의 짐을 남에게 얹어주고 그냥 기대어 살아온 인생을 사신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한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평생 남에게 기대기만 했던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속에서 기꺼이 이 모든 무거운 백성의 죄짐을 홀로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한 사람,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이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도대체 모세는 어떻게 이러한 것들이 가능했을까? 상처투성이 백성들이 끊임없이 자신에게 짐을 얹어놓고 원망하는 그 광야에서 어떻게 모세는 홀로 그 짐을 짊어질 수 있었을까? 타고난 성품이 좋아서였을까? 아니면 어떤 특별한 리더십 훈련을 받아서일까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확실하게 여기에 대한 답을 주시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이런 짐을 지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어떤 약속을 주시는지 함께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마음을 품는 자가 세상의 짐을 대신 지는 하나님의 사람,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 비전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에서 그들의 일터에서 기꺼이 이웃의 짐을 지어주는 거룩한 짐을 지어주는 자로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1절 상반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친구라 부르시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창조이신 하나님, 그런데 피조물인 인간이 친구처럼 지금 대면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 이토록 놀라운 친밀함의 은혜를 누린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다른 백성들보다 훨씬 대단하고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친구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도덕적으로 불완전했습니다. 모세는 우리와 똑같이 허물 많고 연약한 죄인이었습니다. 성질을 이기지 못해서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모래에 파묻었습니다. 말주변이 없다며 사명을 회피했던 겁쟁이기도 했습니다. 말년에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분노를 참지 못해서 반석을 2번 쳐서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혈기방자한 사람 모세였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 사람을 당신의 친구로 삼으시고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즐거워하셨다고 할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모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가장 닮은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아는 자가 없던 그 척박한 광야에서 오직 모세 한 사람만이 백성을 바라보며 아파하는 하나님의 눈물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아픔을 그래서 자기의 아픔으로, 백성들의 죄악을 자기의 죄악으로 끌어안고 중보하는 모세를 하나님 보시며, 모세, 저 사람이 나의 마음을 안다 하며 감히 친구라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구태여 말을 하지 않아도 이상하게 마음이 통하는 진짜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민생활에도 이런 친구 한 명만 있으면 세상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내 아픔을 자기 것처럼 공감해주는 한 사람이 있으면 언제나 든든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의 짐을 지는 자가 되고 싶다면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을 우선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은 결코 남의 짐을 질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욕심과 내 죄의 짐을 감당하기도 한 번 사는 우리 인생은 너무나 버겁고 지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그분의 친밀한 친구가 되는 성도에게는 나의 짐을 뛰어넘어 나의 이웃과 내 가족의 짐까지 기꺼이 짊어질 수 있는 하늘 아버지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진정한 친구는 누구이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라기는 세상의 누구누구가 아니라 바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를 만듭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죠? 바로 금송아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 하나님이다 라고 외치며 절하고 있었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던 이 이스라엘 그들이 금으로 만든 송아지를 하나님이라 부르며 경배한 것입니다. 이를 보신 하나님, 거룩한 분노가 불같이 타오르며 청천벽력 같은 선언을 하십니다. 너희를 적과 끓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겠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 내가 말한 가나안 땅에 보내줄게. 그런데 더 이상 나는 너와 함께하지 않을 거야. 무서운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가는 가나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동행 없이 얻는 약속의 땅이 어찌 이들에게 복이 되겠습니까? 바로 이 위기의 순간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의 기도에 주의 깊게 들여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이 백성들도 사실은요 착한 사람이거든요. 이 상황과 환경이 이렇게 만든 것이거든요. 그러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이런 변명 섞인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기도에는 세 가지 분명한 핵심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모세의 기도에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백성, 아무것도 아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십니다. 이 백성의 구원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계획임을 상기시켰던 것입니다. 두 번째, 모세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있었습니다. 만약 하나님 이 백성이 광야에서 멸망한다면 저 세상 사람 애굽이 무엇이라 하겠습니까? 하나님 창조시라면서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면서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자기 백성의 억울함을 붙들고 호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고 모세는 기도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모세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촉구한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우리 12절, 15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시옵소서. 당신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가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기도의 결론이었습니다. 젖과 꿀보다, 저 약속의 땅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먼저였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기도는 그래서 자기 유익을 구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백성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관점으로 드려지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을 나타내는지,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어느 곳에 함께하는지, 이것이 모세의 기도의 중심,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기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여전히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임재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것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짐을 질 때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마음, 나의 동정심으로 지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불쌍해, 우리 저 집사님 참 안타까워, 이런 감정으로 짐을 지는 것입니다. 좋지요. 그런데 이 방법은 오래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은 반드시 소진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으로 짐을 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그 은혜로 인하여 짐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소진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마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수백만 명의 짐을 수십 년 동안 지면서도 무너지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광야를 건너갈 수 있었던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감정으로 짐을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으로 짐을 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비전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위에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가득 부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짐을 진 모세, 나름 생각해서 결단력 있고 과감성 있게 행동하면 백성들은 오히려 야, 저 모세 굉장히 독단적이다, 오만하네, 자기 멋대로 일삼네 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조심스레 움직이면 이번에는 뭐라고 합니까? 야, 저 모세 참 우유부단하다, 무능하네, 게으르다, 이러며 혹평을 쏟아부었습니다. 귀가 막힐 정도의 양방향의 비방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40년 동안 듣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벌써 화병이 나거나 낙심해서 다 때려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모세는 그 수많은 비판과 비난, 조롱 속에서도 끝까지 무너지지 않고 버티며 전진하였습니다. 대체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하나님의 백성 된 것,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안다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은총입니다. 모세는 지금 자신의 이 은총받은 하나님 자녀된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굳건히 세운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이 나를 비난해도 괜찮습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알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내가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결코 자기의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능력을 평가의 증거로 제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은총 하나를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속에 치유받지 못한 상처가 있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짐을 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이 없으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다른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짐이 될 뿐입니다. 심리학에 손에 박힌 가시 비유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손가락에 아주 작고 날카로운 가시 하나가 박혔습니다. 귀찮아서 빼지 않고 그냥 방치했더니 이 주위로 염증이 생기고 벌겋게 통증이 부어올랐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사람이 실수로 그 사람의 이 손가락을 아주 살짝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비명을 지르며 자지러지게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당신 때문에 아파 죽겠잖아. 근데 여러분, 이 아픔의 본질, 문제의 본질은 어디서 옵니까? 건드린 상대방에게 있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내가 빼지 않은 이 가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상처받고 조금만 건드려도 분노하고 사소한 비판에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처럼 내 속에 하나님 앞에서 치유받지 못한 가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정받지 못한 상처, 사랑받지 못한 경험, 실패의 기억, 비교당한 아픔, 이 가시들을 빼지 않으면 우리는 누군가 조금만 건드려도 나의 고통을, 나의 어려움을 상대방에게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상처받은 사람이 모여서 어떻게 됩니까? 해결될까요? 위로가 될까요? 아니요. 상처가 더 큰 상처를 만들더라고요. 가까이 갈수록 서로의 가시가 서로를 찌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공동체는 서로의 짐을 나누지 못합니다. 이런 교회는 세상의 아픔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에게 더 큰 짐이 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문제를 알았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죠. 가시를 빼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신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며 나를 찾아오셨다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이 예배에 앉아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한다는 사실, 나의 가치와 존귀함이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 이 진리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뿌리 깊이 박힐 때에 성령님께서 서서히 가시를 빼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언어가 자유롭지 못해서 무시당한 경험,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눈물 흘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시아인 때문에 부당하게 대우받은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가시들이 빠지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내 가족에게도, 내 직장 동료에게도, 교회 지체에게도 그 아픔을 쏟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 이러한 은총의 정체성, 하나님 자녀된 정체성이 세워질 때에 세상이 나를 어떻게 대해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기반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상처를
예수님 앞에 가져가 치유받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이 치유된 마음으로 오늘 아까 인사한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다른 지체들의 상처와 고통의 짐을 함께 지어줄 수 있는 한 사람, 작은 예수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백성들의 온갖 원망과 죄의 짐을 짊어지고 주님께 기도했던 모세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은 마침내 온 인류 역사를 통틀어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꿈과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응답하셨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짐을 지는 자와 하나님이 친히 함께 가신다고 하십니다. 앞으로 혼자 지는 짐이 아니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함께 짐을 지어주십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짐을 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참 평안, 참 쉼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혼자 지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모세가 수십 년간 수백만 명의 짐을 지면서도 무너지지 않은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때때로 쉬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짐을 지는 자의 짐은 하나님이 다 함께 지어주십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기꺼이 드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짐도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짐을 드는 자가 하나님께 기대게 되고 짐을 지는 자가 하나님의 참 평안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논리입니다. 서도의 시에서 기대는 자가 스물이면 짐 드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처럼 세상에서는 그 하나가 가장 손해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는 그 하나가 가장 복된 자가 된다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자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자와 함께 쉬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가장 친한 친구이다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짐을 지는 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의 일터에서 내 동료의 짐을 지어주는 한 사람이 되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교회에서 아픔 가운데 나온 상처받은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는, 짐을 지어주는 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내 에너지가 소진됩니다. 하지만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외로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늘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짐을 지고 걸어가는 우리는 혼자가 아닌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또 한 주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는 자, 세상의 짐을 대신 지어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는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짐을 지는 자의 힘과 능력은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이렇게 거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알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된 정체성을 가질 때에 그곳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올바로 세워나갈 때에 비로소 나와 내 가정, 내 일터, 그리고 교회뿐만 아니라 저 세상의 이웃의 짐도 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더 친밀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과 부른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상처와 원망이라는 가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도 이 가시를 가지고 이웃을 찌르고 있습니까? 하나님 다 아시지요? 하나님,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십자가로 이 가시를 내어놓으니 주님께서 내 안에 가시를 뽑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기꺼이 지체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는 작은 예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지만 내가 친히 함께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품 안에 참된 안식과 천국을 누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간절하게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업과 우리 교회를 품고 나가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짐을 지는 자의 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온 것을 깨닫습니다. 먼저는 내 마음속에 치유받지 못한 상처와 원망이라는 가시를 깨끗하게 뽑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내 이웃들, 내 친구들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는 작은 예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힘듭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친히 가리라 약속하신,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의 삶 속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천국의 힘을 누리는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앞에 내 모습과 내 마음을 돌아봅니다. 어쩌면 작은 예수를 하면서도 남의 짐을 지기보다
내 짐을 누군가에게 얹어주기도 했고,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도 내 마음속 상처라는 가시를 핑계삼아 지체들, 이웃들을 찌르며 살아왔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마음의 쓴뿌리와 가시들을 완전히 빼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친히 하시고 불러주신다는 그 은총, 하나님 자녀된 정체성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결단이 있는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친밀한 친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정으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룩한 짐을 드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힘듭니다. 때로는 외롭습니다. 때로는 두렵습니다. 이조차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신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